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난 꿈이고 뭐고 덥고 습해서 잠 다 설쳤다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덥다 하기보다는 작은 선풍기 바람에도 거참 시원하다 하면서 그 작은 바람에도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우리 마음에 큰 변화와 기쁨이 생기고 또 우리의 몸도 더 큰 활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참 신기반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분 오해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셔야 돼요. 제 꿈에 주일이었었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복도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데 제 앞에 굉장히 낯이 익은데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성분이 쌩긋쌩긋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더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혜라 씨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신혜라 씨였어요. 연예인을 본 것도 신기한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저를 만나다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신혜라 씨 우리 교회 웬일이세요? 하고 물으니까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를 우연찮게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비웃고들 계신 분들 회개하시고 제가 분명히 꿈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보이지 않아도 웃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평소에 초코파이를 많이 먹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신혜라 씨에게 물었어요. 아니, 차인표 씨는 안 오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우리 예배실 안쪽에서 차인표 씨가 평소처럼 눈에 힘을 주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신혜라 씨도 신기한데 차인표까지 보다니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그 부부가 목양실로 와서 새신자 등록카드도 다 작성하고 사진까지 다 같이 찍었어요. 다음 주에는 아이들 데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 없어요. 여러분 꿈이에요. 꿈. 이게 다 꿈이지만 꾸는 동안에는 너무 생생해서 저는 전혀 꿈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장면이 바뀌고 제가 전도팀과 함께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출입구에서 이번에는 차인표가 아니라 차승원 씨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니까 또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차승원 씨 하고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제 누가 등록했는지 아시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등록했다 하니까 차승원 씨가 급 관심을 보이더니만 자기도 이번 일요일에 그 교회 한번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띠디 새벽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생뚱맞게 꿈은 거기서 깨고 말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뒷일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잠들고 싶었지만 새벽기도 가야 해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셉과 같은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싸하고 신뢰할 만한 해석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깜빵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쿨하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너무 촌티를 낸 것 같아요. 꿈인데도 창피해요. 아마 꿈이니까 그랬겠죠? 네, 우리 교회에는 신혜라 차인표 씨는 없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은사와 아름다움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7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의 시작이자 2022년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반기 첫날을 잘 시작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1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하반기 첫날을 맞아서 히브리서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또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통한 소망,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들에게 들은 것 말고는 어떤 기록도 없었을 거예요. 또 널리 공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들을 기회는 그리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천사 중 하나가 아니냐?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면 되지 굳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쟁들, 또 그리스도와 관련한, 또 믿음과 구원에 관련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또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약의 율법 속으로, 그들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혼자 돌아가지는 않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누구랑 함께 가려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움직임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기록을 합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세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위엄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는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피조물 아니냐, 그렇게 와서 쓰임받고 돌아간 사역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에게는 그런 적이 있냐 없냐? 없지 않았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지 천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그 아들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천사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왔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멀리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느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연예인 좋아하듯 좋아할 것이 아니라 또는 팬클럽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듯이 그렇게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내 인생의 구원자, 내가 평생 예배하며 찬양해야 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갈 때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